스가랴 2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사람, 개개인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냐? 온 세상을 다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명하셨고, 신명기 4장 39절엔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태움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을 죽도록 원치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야 자기 권세 아래 있게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알려주셨어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세상 풍속이나 미신 같은 것, 이런 것에 그치지 않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하고 모든 학문을 다 이용합니다. 예능,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기술,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일 때 거짓말을 해서 속이거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데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사람 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꽤 열심을 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우기도 열심히 배우고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하면서 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목회를 20년 넘게 하도록 제 자신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열심을 내는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를 매긴다고 한다면 제가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도 탑 1% 내지 5% 사이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라도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목사들이라도 복음을 저와 같이 많이 전한 사람도 드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탑 1% 정도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의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내어 쫓기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는 첫 인류를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모든 인류가 자기의 사망 권세 아래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인류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1세기부터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 4세기 콘스탄틴 때부터는 핍박을 받던 기독교를 구해주는 구세주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교회를 천주교화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론을 만들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로 가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하고 부활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4세기 때부터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이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마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동원해서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론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모두 이단으로 정죄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되게 만들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삼위일체 신론을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던 복음은 부활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증거가 빠진 복음이었고, 그 무엇보다 다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신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태초부터 있었던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건데,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 암시되어진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같은 의미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나사렛 예수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겁니다. 이분이 기묘자 모사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세요. 또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라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예수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이시면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사실, 이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서를 통해 어떻게 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선지자인데, 그런데 스가랴의 아버지보다는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도가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레가보다는 이도가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스가랴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계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에요. 학계나 스가랴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이때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귀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더불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왕에게 탄원을 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처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터전을 잡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리 잡는 일이 더 우선시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학계는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스가랴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대적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던 것인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읽다가 보면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러면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또 스가랴가 자기가 본 환상들,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과 주신 말씀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과 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을 일들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들이 이게 뒤섞여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야지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2장에서부터 스가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손에 청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육축이 많게 되어서 성과가 없는 촌과 같이 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전은 지어주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셀을다운을 했는데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그 사변에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스가랴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말씀은 먼 훗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생겨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자, 10절을 다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거를 스가랴 9장 9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하신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는 말씀이죠?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임해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야.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부터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는 요 개념, 요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예언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신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냐?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온 세상을 속이고 인류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토록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0절에 나는 그를 아나니 아버지를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나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혼미하고 이게 소경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나는 그를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으니까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9절, 24장 2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너희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복해서 56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어요. 자, 스가랴로 다시 가서 2장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하고 같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니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예수의 몸 안에 누가 거하시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으로서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돼서 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복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절대 make sense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꼭 이런 부분들만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냐.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어. 그런데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나를 보낸 아버지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 되시면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내신 분이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 30을 나를 위하여 정해서 내 값을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 30을 누구를 위해서 정한 몸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여호와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 30에 팔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은 30에 팔리신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말입니다. 누가 찔리실 것이라는 예언입니까? 여호와께서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떻게 찔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인해 찔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니와 누가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나니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육체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이 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뿌리와 자손이 짝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를 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말하자면 내 육체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전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들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그 날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격분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그의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격분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암의 날, 어두운 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날, 그게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사람 되어 오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 되신 그분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 30에 팔릴 것이고, 내 육체가 너희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릴 것이고, 너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낼 것이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